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1-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1절에서 9절까지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은 은사 문제와 분쟁 문제가 제일 커서 좀 길게 나오고, 그 분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해결책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이 기록했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예배소를 기록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의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그곳에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잡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문제들이 분쟁인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이게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지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또 음행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사람이 이렇게 할 때에 음란한 고린도 사람 이렇게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만큼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곳이었는데, 고린도는 음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음행 문제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송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성도들끼리 가서 고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그것을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송사 문제. 그리고 음행 문제를 다루면서 해결책으로 결혼하라고 말하는 건데, 언뜻 보면 결혼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 문제에 7장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장에는 우상 문제가 아니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고, 그것이 8장, 9장, 10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죠.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설교를 할 건데, 첫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들, 야단치기 전에 그래도 너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세 가지로 있었습니다. 첫째, 언변, 말을 잘했죠. 그리고 나서 또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모든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에도 풍부했다. 그래서 안팎으로 아주 좋은 교회다. 두 번째, 은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다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은사가 굉장히 풍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있었습니다. 재림신앙이 있다라는 말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곁들여서 하는 말이 재림만 기다리지 말고 재림 때의 흠없는 자로
그 주님 앞에 서려고 해라. 두 번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문제인 분쟁에 대해서, 두 번째 분쟁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다 편지의 글입니다. 발신자를 소개하죠.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은 사명자가 받습니다. 예수는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름 받았어요. 왜? 인간의 모든 죄 문제의 근원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만이 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죽었다. 이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 있다. 그 증거가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있는 성령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라는 증거를 나타날 길 자체가 없어요. 내가 성령이 예수 믿은 성령이 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으로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어나는 증거들이 나타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나 치유나 축기나 능력이나 영불변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오셨음을 성령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8절 이후에 보면 나오죠. 계속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또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졌다. 이것이 발신자의 소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누가 봐도 1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소스데네가 공동 발신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1절 끝에 보면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의 출신의 옛날 회당장입니다. 그러다가 초창기에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공동 발신자에 넣어서 고린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여주려고 그곳에 소스데네를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신자 소개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른 모든 자에게 대해 그랬죠.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교회 큰 건물이 없고 가정교회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성도가 아기오스인데 이 말은 구별된 자 이 말입니다. 카도시, 거룩해진 거죠. 성도를 카도시와 같은데 카도시는 거룩하다 이 뜻인데,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나 거룩하여진 나나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각처에서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왜 부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라고 볼 가능성도 있지만 주를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이렇게 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거룩하여진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두 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라야 교회가 성도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적을 좀 아셔야 고린도 전후서가 이해가 갑니다. 고린도 지역을 아는, 이 고린도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의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한 것인데,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로마를 빼면 거의 세계 최고의 무역 도시고 상업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의 아고라라는 성문 중심으로 한 광장에서 이 3km가 시장입니다. 3km가 시장이거든요. 이 아고라가 시장이 시작이고 그 밑에 이 바닥에 대리석이 깔렸는데 좌우가 이 바닥에는 이 길에는 대리석이 3km 깔려져 있고 좌우는 3km의 시장이 있다. 당시에 3km가 대리석으로 깔린 도로 양쪽으로 전부 다 시장인데 이 아고라에서부터 해변길까지 전부 시장이에요. 무역이 잘 되고 산업 특히 상업이 이런 것이 발달되니까 돈을 세계에서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연적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세계의 장사꾼들이 고린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이니까 창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 신전. 그 신전에 잘 나갈 때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 이 사제들이 밤에는 전부 다 시내로 내려와서 창녀 활동을 했답니다. 여러분 보시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집을 떠나 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오늘날처럼 뭐 엔진이 발달돼서 충분히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엔진이라는 게 없으니까 바람의 영향 따라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떠난 지 오래되니까 그러면 아내가 있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음란한 고린도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고린도 자체가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착해서 거룩해졌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졌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도겠습니까? 고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았고 성도라고 불리워졌지만 그 안에 쑥 들어가 보면, 겉모습과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도 그 문화를, 딱 그 고린도의 문화를 끼고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떨치려고 해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따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교회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고는 말을 하겠지만 그것은 예수 은혜 때문이고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림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금방 그 사람이 변화되고 착해지고 그럴 거로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에 믿는 사람은 세상을 안고 들어오잖아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편지의 글은 발신자 속에, 수신자 속에, 그리고 인사말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했는데 카리스, 히브리어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것,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도와주려고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산 가운데에, 내 산 가운데에 복을 주심으로 나타나거나 간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복 주심으로 나타나, 안 좋은 말로 하면 간섭하는 것, 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 못 도와주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을 복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죄인과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해도 못 주는 겁니다. 이리로 가야지 했는데 내가 안 가면 평강, 이거 쥐어박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파급이 굉장히 큽니다. 간섭이 아니면 복주심으로 풀어진다는 걸 하죠.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그만큼 평강이 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반응 좀 하십시오. 아무리 세복이지만. 은혜를 많이 느끼면 평강이 많고 은혜가 안 느껴지면 평강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서론이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시작이 돼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요, 온갖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기로 아예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사람이 받아야 될 좋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가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구원하는 권세, 기도 응답을 주는 것, 은사를 주는 것, 심지어 물질을 주는 것, 건강을 주는 것,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을 받느냐?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느냐? 우리가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거, 좋은 거 줄 수밖에, 예수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뒤에 은혜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은혜가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구체적으로 한 모든 언변, 모든 지식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철철철철철 흘러 넘치더라는 거죠. 넘치는 철철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언변, 은사를 주시려고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셨는데 언변이 노고스라고 뒤에 있거든요. 언변 노고스라는 말인데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도 정리를 잘해서 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도 잘 가르치고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모든 언변이 있다고 했으니까 말 자체를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지역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수사학, 웅변을 말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수사학이 굉장히 고린도 지역이 유명합니다. 또 철학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그런 학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신 언변이 있더라. 거기에 지역에 있는 어떤 수사학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언변이 거기다 더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지식에도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에도 등하더라.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그런 능한데 말을 잘못한다고 성경이 써놨어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해서 28절에 유일하게 공중 앞에서 이 공공장소에서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을 이긴 사람이 유일하게 아볼로밖에 없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유대인들이 말로 어디 가도 안 지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자기 혼자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하고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전무후무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만큼 언변이 능했고 머리에 든 것도 많았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6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겸하여 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6절에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첫째 은혜, 둘째 은혜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풍부했다라는 겁니다. 부정사를 2번 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썼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은사가 넘쳐났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둘째 은혜는 은사가 넘쳐났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음란하죠. 돈 밝힘증이 있지요. 사로잡혀 있는 이 고른 돈 밝히주고 음란하죠. 그러니 이 사로잡혀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를 딱 하려고 하니까 은사의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지식이 많고 언변 성경에 능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고린도 교회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은사, 어떤 병 고침,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영불변, 예언, 방언, 통변, 이것이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남발하는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은사가 넘쳤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복음 전파 위해서라면 이 은사가 넘쳐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6절에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거니까 복음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기 때문에 은사가 많이 풀어졌다라는 거죠. 은사는 임파테이션이나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부어집니다. 성경에 성령이 나타나심의 은사니까 성령이 내리심과 관계가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위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다시 성령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받을 때에 성령과 성령의 은사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많이 증거되면 은사가 풀어져요. 말씀을 듣는 중에 있죠. 듣는 중에 말씀을 많이 듣는 중에 듣고 읽고 하는 중에 은사가 또 풀어집니다. 이런 말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더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이 성령이 받은 것이 율법으로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으로 열심히 지켰을 때 오더냐?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더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옵니다. 고넬료 가정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3장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괴로움이 이 파스코라는 말인데 괴로움을 번역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경험으로도 안 좋은 경험으로도 다 번역할 수 있는 문맥상 좋은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입신에 들어간 거, 너희가 은사를 받은 거, 너희가 능력이 나온 거,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을 때 능력이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첫째 주신 은사가 언변과 지식이 아주 능하였고 복음을 전해도 잘 전할 수 있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 쫙 부어줬다.
그런 은사가 어디 왔느냐?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갔다 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무슨 아볼로파고 목사파고 장로파고 그리스도파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인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는, 예수 이름 아래에 모두가 자기를 낮추는 그런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